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기돈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은 세겜 출신입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어서 그의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 가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돼요. 3년 동안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한 동네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또 그들이 준 돈을 가지고 형제들을 다 죽이고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도와주면 자기들에게 큰 유익이 돌아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성으로 이사를 와요. 그 걔 가족들하고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알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기드온하고 세겜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한번 연결을 시켜봐라. 무슨 연관이 있냐.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세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당신들은 왕도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이게 잘하는 것이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세겜 성 안에 아비멜렉의 편에 서 있는 이 스볼이라고 하는 성읍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그 성을 빠져나와 가지고 그 성에서 1km 지점 떨어진 곳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그걸 몰래 알립니다. 지금 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아비멜렉에게 아침에 기습을 해가지고 이 가알을 죽이라. 가알이 그 이튿날 이 성문 앞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과 싸우는데 그때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리고 가알은 도망을 칩니다. 그게 오늘 이 40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 이 세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성 밖에 문을 열고 일하러 가는데 그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공격을 해가지고 또 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 소금을 뿌려요. 중동 지방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시는 거기 살지 못하도록 저주하는 의미에서 이제 소금을 뿌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이제 한때는 자기 동지였잖아요. 세겜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됐고 그런데 그들을 모조리 다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아예 다 없애버린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저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또 이제 세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도망을 쳐요. 46절에 보면은 어디로 도망치는가 하면 세겜의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에블릿 신전 보르로 들어갔더니 바알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알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전의 어느 밀실 이런 장소에 숨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군인들을 이끌고 뭘 하느냐. 도끼를 가지고 산으로 가서 나무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 나무를 찍어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숨어 있는 데다가 불을 지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주저합니다. 나무 찍을 생각을 안 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러니까 아비멜렉이 독촉을 하고 또 자기가 먼저 도끼를 들고 48절에 보니까 앞장서서 나무를 찍어가지고 내려와서 이 밀실에 숨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곳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49절에 보니까 그때에 1000여 명이 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의 증오심은 여기서도 끝난 게 아니에요. 세겜 사람들이 또 나머지가 도망을 쳤는데 그러니까 북쪽으로 약 한 22km 정도 떨어진 더베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망대가 있는데, 이제 망대는 성에 있는 큰 이 창고 같은 거,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그런 곳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피하고 51절에 보니까 이제 문을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참고 이제 숨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거기서도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한때 친구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나 왕 삼아주면 당신들 내가 도와주겠다. 당신들은 우리 편이다.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이렇게 산 거 보상해주겠다. 당신들은 우리 형제보다 더 가깝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 다 죽였잖아요. 당신들이 내 고륙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누구라도 이렇게 되면 넘어갈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가족보다도 나를 다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리고 모든 걸 다 내어주었을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한편이 됐고 돈도 다 투자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비멜렉은 이게 분노의 사람이에요. 이게 분노를 품으면 그냥 좀 분을 내다가 이렇게 좀 말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쫓아가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그 분노가 풀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아비멜렉이 지금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거기에다가도 불을 지르려면 가까이 와서 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붙이려고 그 망대 가까이 갔는데 그때에 한 여인이 그 망루 위에서 맷돌짝을 집어던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집어던졌는데 그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서울에서 김포 쪽으로 가다 보면 행주산성이 있는데요. 그 행주산성에서 여인들이 일본하고 싸울 때 그 돌멩이 행주에다가 담아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을 물리쳤는데 뭐 그것과 아주 흡사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비멜렉이 결국은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을 때도 내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어떻게 대장부가 여인의 손에 죽냐.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중상을 입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죽는 것은 부끄럽고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한 일이 뭔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지금 정당한 것인가, 지금 내가 왜 여기 와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자기 정당성, 자기 옳은 것에 대한 확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자가 던진 맷돌짝에 내가 죽는 건 이것은 대장부의 자존심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부하의 손에 죽게 됩니다. 저는 이 아비멜렉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야망과 욕심, 그리고 분노, 이것은 불과 같습니다. 결국은 그 불이 다른 사람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 결국은 불에 태우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형제도 죽였죠. 또 형제라고 그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들도 다 죽였고, 도망치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그 분노를 터뜨리려고. 이 분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은 결국은 불행으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하고 나하고 의견 차이가 있다. 당연하죠. 사람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부분이 또 많아요. 약간 다르면 다 틀렸다. 그리고 틀린 편은 상대방이다. 나는 절대로 안 틀린다. 이런 생각. 틀리긴 틀렸는데 누가 틀리냐? 저쪽에서 틀린 거다. 나는 지금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를 터뜨리면요, 이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정치적 신념, 또 종교적 신념, 이런 것들이 이 분노에 이 불이 거기다 붙어버리면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할 점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되는 점도 많고. 그런데 이 흑백 논리, 흑이든지 백이든지, 그런데 항상 백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흑은 항상 저쪽이어야 합니다. 내가 왜 틀렸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고요. 또 상대방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용성도 없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메뚜기짝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다 그렇게 끝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분노를 가지고 일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일하고, 경쟁심 가지고 일하고, 막 싸우듯이 일해요. 상대방 앞에다가 칼을 꼽아놓고 내 편 들래 안 들래, 이런 식으로 사람을 협박하고 이러면서 분노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성령의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놈의 세상 망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안 망하느냐? 오늘 나라가 망하는 거 보세요. 자기는 안 망하나? 자기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분노를 터뜨려요.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목회자인데 왜 당신은 그렇게 욕을 하냐? 욕을 해도 왜 이렇게 상스럽게 하냐? 성직자의 언어를 사용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내 마음에 분노를 품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심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대한 분노,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깊은 그 속에는 들여다보면 정치적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어떻게 사람들의 분노를 부추겨서 그 분노를 통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자기도 불타없어진다. 사람들은 선동을 하면 분노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 촛불 들고 광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걸 통해서 뭔가 얻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동을 해요. 근데 촛불만 들고 나가느냐? 아니에요. 깃발 들고도 나가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군중들을 선동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품이 꺼지고 보면 내가 이용당했구나. 그걸 알게 되지만 다 결국은 후회스러운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된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 그러면 그게 아비멜렉이지, 그게 어떻게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결국은 그 결말이라고 하는 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거를 똑바로 하는 거예요. 광풍에 휩싸여서 선거하지 말고. 히틀러가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에요. 히틀러가 다수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을 완전히 불행하게 만들었잖아요.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선동에 휩싸여서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안 되면요, 어떤 정치가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할 엄두를 못 내고 내가 똑바로 해야 되겠다.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정치를 바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 바람에 휩싸이니까 이 나라가 결국 어지럽게 되는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아비멜렉은
이렇게 종말을 맞고, 그리고 사람들은 55절에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다 끝났다.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다 복귀를 하고 3일 천하가 아니라 3년 천하가 결국은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일에 대하여 56절, 57절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담이 말했던 그 나무의 우화,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났다. 참 이 시대가 너무 지금 어렵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울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뭔가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그럼 거기에 불을 붙여서 자기 목적을 또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또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우리 속에 분노를 불지르거든 그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렇게 해서 광풍의 시대를 우리가 잘 지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형제들 68명을 죽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욕보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허물어버리고 3년 천하로 그 인생을 망쳤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 세상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를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분노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겸손하게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